요즘 지구촌에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지구촌에 특별히 이제 일어나는 모든 불상사들을 보게 될 때에 동시다발적인 자연재해, 기상이변이 많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재해, 또 인적인 재해들이 끝이지 않고 빈번하게 일어나며 끊임없이 이런 일들을 추구하는 이런 재해의 환란을 스스로 자초하는 일들을 이제 추구하는 이런 시대의 모습을 봅니다. 영적으로 볼 때에도 뭐 우리나라 상황도 그렇죠. 여러 차례 여러분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종교다운지라든가 또는 세계 모든 이제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천주교를 중심으로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언젠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그런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들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통합 정부를 만들 뿐만 아니라 또 종교계도 하나로 통합을 해서 불교, 유교 뭐 다 이런 것도 이슬람교 다 서로로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걸 인정하자. 이런 이제 주장 아래에서 지극히 인본적인 모임들이죠. 인본적인 주장들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진노를 사고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점점 말세가 되어갈수록 이런 일들은 더욱더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지속될 것이고 더 강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인적인 재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 전에도 우리 집사님 기도했지만요. 얼마나 전쟁이 많은 전쟁이 좀 많아져 가고 있습니까? 세계 곳곳 도처에서 전쟁의 위기에 놓여 있는 그런 이제 나라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고, 뭐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는 가운데 전쟁의 피해로 인해서 또 테러의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는 많은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테러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무뎌져서 그렇지요. 지금 계속 이런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더 강도를 더 강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인적인 재앙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까? 자연적인 재앙은 우리가 피부로 좀 더 느끼게 되는 것인데 자연적인 재앙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많은 기상이변과 천지의 지변으로 말미암아서요.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고 정말 어쩜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가 라고 하면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도 세상 끝날이 다 돼가는 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재앙들이 수없이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예를 들어도요. 또 대만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또 그 이전에는 뭐 일본의 쓰나미가 밀 몰려오는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그건 뭐 몇 년 지나는 이야기를 할지라도요. 대만 지역에도 지진이 나고 지금 또 요새마다 도처에서요 끊임없이 지진이라든가 자연 재해에 대한 재난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도요 계속 몇 년째 계속 뜨거운 이제 폭염으로 인하여서 열사병을 앓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천 명에 이르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날이 뜨거운지 50도가 넘는 그런 온도가 되어가고서는요 아스팔트가 다 녹아져 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된다고 하는 것을 연일 우리는 뭐 유튜브라든가 뉴스를 통해서 그런 것을 듣습니다. 폭염으로만 수천 명이 죽어가는 거예요. 폭염만 그렇습니까? 폭우로 인해서 또 태풍으로의 바람으로 인하여서요 이런 자연 재앙들이 얼마나 수없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재앙의 그 강도가 점점 강해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좀 몇 년 전의 얘기지만 IT라든가 또는 중국 수찬성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될 때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게 될 때에 거기도 거의 수만 명의 사람이 죽었어요. 지진으로 인해 죽고 말이죠. 중국도 지금 작년인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년 만에 한번 찾아올까 말까 하는 그런 말이 홍수와 물난리가 나가고서 말이죠. 그러니까 지구촌 도초를 보게 되면 온갖 재난과 재앙으로 인해서요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재앙들 또 인적인 재앙들 그런가 하면은 천재지변에 의한 재앙들이 눈에 띄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괜찮을까요?
한반도도 벌써 지진이 안전한 지대라는 얘기는 벌써 옛날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한반도에도 야 지진이 정말로 안전한 지대 땅이 아니구나. 지진이 하루에 60몇 차례 막 이상 내려난 그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강도가 좀 약해서 뿐이지요. 자, 이럴 때에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살펴보게 될 때에 정말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은 믿는 사람은 물론 깨어있는 사람은 더 분명히 느끼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도 세상에 말세라고 하더니 정말 세상 끝장날 날이 왔구나. 정말 말세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인식을 갖고 우리가 지금 말세 심할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특별히 성도로 이런 인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임박한 종말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런 의식을 갖고 사느냐 또 이런 의식이 없이 살아간다면 여전히 세상 것만을 추구하면서 세상에 호적호적거리는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 치우치는 일들을 그냥 추구하는 일에 호적거리면서 살다가 정말로 독과 같이 임하는 예상치 못한 시간에 임하시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된다면 얼마나 이게 큰 낭패입니까? 그래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 가운데 말세의 종말입니다. 말세의 끝이에요. 그래서 말세는 주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부터 주님 재림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세라고 우리 표현을 하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말세의 마지막 끝이 바로 종말입니다. 그런데 그 종말이 바로 임박해 있는 말세 지말의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늘 맞이하는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종말 의식을 가지고 종말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벌써 오래전에 벌써 베드로 오래전에 보면은 이 바울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얘기하고 있지만은 말세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언제 그 쉽게 얘기한다면 언제까지 너희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에 취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세상 것만 추구하면서 거기에 호적거리며 살다가 인생을 끝내겠느냐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를 일깨우는 또 우리를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옆 사람과 좀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삽시다. 이게 필요해요. 근데 너무 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부터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말세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쭉 오면서 최근 몇 년 동안에 수많은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어떤 재앙이라는 일들과 주님 말씀하신 말세에 나타날 현상들이요 징조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인재라든가 영적인 재앙들이라든가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구원받는 길에 다른 길이 있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목사들이라든가 영적 지도자들이 그걸 인정하는 시대가 되는 게 이게 맞는 말입니까? 이게 영적으로 지금 또 큰 재난 가운데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이런 일이 심해질 것입니다. 왜? 천주교를 중심으로 종교 통합운동이 이루어지게 되고 세계 통합정부의 일들이 진행되어 나가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진리라고 우겨대는 다수결의 원칙을 위해서 우겨대고 그리고 오히려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진리를 지키고 진리에 근거한 신앙의 삶을 살고자 하는 성도는 테러주의자로서 요 지목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테러자로서의 어떠한 이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오고 있어요 지금. 아니 오고 있습니다.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그래야 벌써 이 로마서로 기록할 당시에도 이랬다면 지금은 말세 지말입니다.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바로 문턱 앞에 우리가 와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 이스라엘 지역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우리들이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종말에 대한 시간, 하나님의 종말에 대한 시간표 역할을 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뭐 제3성전이 다 세워질 뿐만 아니라 지금 진행되어가는 모든 방향들이요, 저 그리스도가 출현할 그런 분위기 가운데 온 세계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기도하는 많은 분들은 많은 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곧 저 그리스도가 출현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뭐 이렇게 예상들을 하면서 추정들을 하면서 곧 저 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일어나서 진행되어 나가는 일들을 보게 될 때에도, 영적인 상황들을 보게 될 때에, 야, 이게 정말 종말의 때가 다가왔구나 라는 것들을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들이요, 종말에 대한 의식을 갖고 살지 않는다면, 분명한 인식을 갖고 살지 않는다면은 주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 부자 되고 명성 얻고 명예 얻고, 물론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을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 다 내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말이죠. 성도로서 마땅히 깨어있어야 될, 영성이 살아있지 못하고 영성이 잠들어 있다면은, 영성이 죽어 있다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답답하실까. 또 우리들은 얼마나 스스로 우매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장 11절 말씀, 로마서 13장으로 넘어가셔서 13장 11절 말씀, 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12절까지 읽겠네요. 12절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시기는 뭡니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가 말세 지말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가 말세 지말이라면 말세 지말의 끝자락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문턱 앞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주님이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사업에 연연해서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에 마음을 다 쏟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 온통 다.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붙들릴 사항들을 붙들지 못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다 놓쳐버리고 다른 것에 온통 온 마음을 다 쏟으면서 올인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말세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국의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랬어요.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거예요. 말세의 지말을 너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때가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1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라고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사랑 딸아 사랑 아들아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언제까지 깨어있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을래? 언제까지 진정으로 너에게 유익이 되는 일들을 추구하지 못하고 허망한 일들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며 예수님을 모르는 자같이 허망한 것을 추구하는 것에 너의 마음을 다 쏟으며 살 것이니, 이야,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시제상으로 보게 되면요, 원어의 시제상으로 보게 되면은 이미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기에 벌써 너희가 깨어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너희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너희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자고 있겠니? 언제까지 영적인 깊은 잠을 자면서 언제까지 그 어둠의 일 가운데 허우적거리면서 살고 있겠니? 라고 말씀하는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선 이 자다가 깰 때라는 의미를 살펴볼 때 이것은 우선 종말론적인 의미로 살펴볼 수 있겠죠. 주님의 재림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주님의 재림이 정말 임박한 때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의 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또 이 말씀을 또 생각해 본다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 딸아 언제까지 그 모양으로 살 것이니, 사랑 아들아 언제까지 그렇게 잠들이는 것처럼 영적으로 잠들이는 그런 모습 살 것이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하고 11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좀 이렇게 나누어 생각해 본다면요, 구원 모든 것을 우리가 구원받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단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구원이라는 단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구원은 영화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믿는 순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의 영광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의 죄를 씻기는 것은 오직 주님의 보혈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끝난 게 아니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왜 이 땅에서 우리 삶을 계속 살아가도록 우리 이 땅에서의 여생을 남겨두고 계시고 살도록 하십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면서요 우리 삶의 성화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의 삶의 여정이 주님 앞, 최종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인생의 모든 여정이 성화의 단계를 거쳐가는 과정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과정도 구원이라는 그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의미가, 구원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을 마치게 될 때에 마침내 영원한 단계에 세워지는 것,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영원한 모습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이제 구원의 최종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다 합해서 우리는 세 가지 시제지만은 이것을 합해서 구원이라는 단어로 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너희 구원이 가까이 왔음이라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해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볼 때도 저 여러분들의 삶에 시간들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장담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언제 이 땅의 삶을 마치게 될런지 누가 알겠습니까? 정말로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너희는 인생이 무엇이요? 잠깐 보이다 사라져버리는 안개 같다. 야고보서에 말씀한 것처럼 또 잠언서의 말씀처럼요.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잠깐 있다 사라져버리는 안개 같은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저 올해도 들어서도요, 저희 어머님의 이제 건강의 문제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 보니까, 야, 사람은 정말 알 수가 없구나, 잠깐이구나. 뭐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요, 피부로 느끼나 그런 거예요. 작년까지도 어머니 손잡고 식사하러 같이 어머니 모시고 갔다 오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건 뭐 희망상에 불과해요. 저희 어머니가 저 어머니의 걸음으로 해서요, 움직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희망상에 불과한 거야. 채 1년도 안 된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연로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은요, 연로하신 분만 그렇습니까? 연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때가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만약 내 인생에 하나님께 정하신 시간이 뭐 90이요 100세라면은 내가 몇 년을 살았냐 이거예요. 만약
60년을 살았다, 50년을 살았다 했을 때 분명한 것은 인생에 남은 시간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고 짧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구원이 가까웠다는 거, 너의 인생의 때가, 이 땅의 삶의 때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처음 태어났을 때보다 그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세까지 사셨습니까? 인생의 연수가 어떻게 됩니까? 왜냐면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시편의 말씀 보니까 시편 기자, 시편을 기록한 모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연수를 계속할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필요해요. 우리 인생의 연수를 계속할 수 있는, 이게 뭐예요? 뭐 한 살 더 먹었네, 뭐 이게 아니잖아요. 이제 내 인생의 연수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구나.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면 나를 부르실 때인데 주님 앞에 서서 인생의 모든 결산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인생의 연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이는 너희 구원이 처음보다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만은요, 주님 얼굴을 뵙고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이 온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거 감사하지만은요, 내가 너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었는데 너는 너의 남은 여생을 무엇을 하다가 살고 왔니? 너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로 베푸신 시간들을 어떻게 살다 사용하다 살고 왔니? 라고 물으신다면요, 할 말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모습으로 서는 일들을 늘 사모하고 그 일들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간표로 볼 때에도 주님의 재림의 때가 이제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지구촌에 일어나는 모든 종말론적인 현상들을 볼 때, 징조들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종말의 시간표가 되는 저 이스라엘 속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될 때에, 영적인 재앙의 일과 영적인 흐름을 보게 될 때에, 자연재해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주님의 재림의 때가 정말 임박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요, 난리와 전쟁의 소문들, 지진들, 천재지변들 말이죠. 또 세계 선교의 일도 이제 거의 세계 선교가 거의 끝자락에 다 와 있다 그러잖아요. 이 언어가 없는 성경책을 자기네 언어로 번역하지 못한 이제 전도 종족들을 대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살펴볼 때에 많은 지금 그 종족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 거의 다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주님의 때가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모든 인적인 재앙들, 자연의 재앙들, 영적인 재앙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뿐만 아니라 빈번하게 더 강한 강도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종말에 대한 예민하게 깨어있는 영성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거 다 알고 있는데요.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어있는 우리의 삶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한때 은혜 받고서 그렇다, 저 영적으로 깨어서 있어야 되겠네, 정말 그렇네,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라고 한순간만 그런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하여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의 영성을 유지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신하라, 깨어있어라. 너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왜? 지금 말세 지말이라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두루다니면서 할 수만 있다면은 성도들을 어떻게 하는지 무너뜨리고 삼켜보려고 그러고 두루 찾으면서 삼킬 대상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은 이미 원수마귀의 악한 영들에게 삼킨 바가 된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 분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말씀이 심하래. 지난번에도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그런 말씀드렸는데, 제가 청년 때 들었던 어느 부흥사님의 얘기예요. 말세 지말이 되면은 무지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나팔 재앙 때 보면 5번째 재앙인가를 나팔을 불게 될 때에 무지의 문이 열리잖아요. 그리고 거기 갇혀있던 모든 악한 영들이 막 쏟아 나온다. 황충과 함께, 연기와 함께 쏟아 나온다고요. 세상이 정말 혼탁한 세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고통하는 세상이 정말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데 그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부흥사님이 증거하는 얘기 무엇이냐면, 지금도 청년들은 얘기가 지금도 생각나요. 마지막 말세 심을 되면 저 푸른 복이 나뭇잎 하나하나에 악한 영들이 다 깃든다는 거예요. 그 많은 악한 영들이 쏟아나고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한 사람 앞에 군대 귀신이 말이죠. 6천 명으로 이루어진 군단을 이루는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잖아요. 깨어서 종말하는 의식을 가지고 깨어있는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들을 늘 결단하지 않는다면은 오늘 우리가 그들의 밥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의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휘둘리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회를 기록한 성 아구스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수사하기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뭔가 좀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주장이 강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신앙의 분위기 안에서 성장을 했는데 자라나면서부터 이 사람이 삐딱한 길을 향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길을 향해 나가기 시작한 거죠. 얼마나 추한 생활을, 추잡한 삶을 살았는지, 부인도 한두 명이 아니었던, 부인이었던 여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고, 결혼도 몇 번씩이나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려서부터 신앙의 그 어머니의 기도 안에서 신앙의 분위기 안에 성장했는데 믿음 생활에서 멀어진 방탕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살지 않으면요, 주의 은혜 안에서 살면요, 언젠가는 허탈한 시간들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모든 게 다 허탈하고 허망한 거예요. 세상의 일락을 즐겨보지만 즐길 때는 참 좋은 것 같지만요, 그거 끝나고 나면 세상의 일락이 정말 즐겁습니까? 남하고 찾아오는 이들은 허망하고 허탈한 이들인 거예요. 할지 못해 다 하면서 살아봤어요. 그런데 인생이 공허하고 허탈한 거예요. 이렇게 주저앉아서, 한 정원에 주저앉아서, 그리고 허탈한 모습으로 있는데 담장 너머로 아이들이 이제 놀이를 하면서 부르는 노래소리가 들려옵니다. 책을 가서 펼쳐 읽어라. 책을 펼쳐 읽어라. 책을 펼쳐 읽어라. 아마 아이들이,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고무줄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고무줄하는 것처럼 그런 이제 아이들이 놀이를 하면서 부르는 노래 같아요. 근데 그 노래 가사가 정원에 앉아 있는 어거스틴에게 담장 너머로부터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서 책을 펼쳐 읽어라. 책을 펼쳐 읽어라.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마음에 감동을 받아갖고서는요, 이 어거스틴이요, 집으로 뛰쳐들어가서 성경을 펼쳐서 읽게 되는데, 그때 나타났던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12절 말씀이에요.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하도록 합니다. 시작. 이 말씀이 어거스틴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어거스틴이 이 말씀에 이제 감화를 받아가지고서는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겠구나는, 내가 너무나 그동안 방탕하게 살았고 정말로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를 했잖아요. 그 어머니 기도를 무시하면서 살아왔구나 말이죠. 아니 그 이전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을 외면하며 살았구나 하는 마음에 각성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왜 방탕한 삶을 살아간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언제까지 말이지 음란과 호색함과 방탕과 술 취함 각성하게 되었고, 그리고 다시 이제 신앙 생활에 열심을 내게 되었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가 남은 여생을 보내면서 참회록 같은 그런 좋은 책도 남기고, 또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신앙의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이제 공헌을 했던 것들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뭘 말씀드리고 이 말씀을 드립니까? 영적으로 각성된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언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때가 벌써 다 됐다. 이미 때가 벌써 왔다는 거예요. 이미 벌써 과거에 오래전에 이미 때가 되었는데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래? 우리 개인적으로 부를 수 있는 음성도 그런 거 아닙니까? 너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됐니? 너 나를 믿은 지 얼마나 됐니? 언제까지 자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언제까지 말이지 성결한 것도 아니고 거룩한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죄악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의 옛사람을 모습을 따라가는 그런 삶에 허우적거리며 살고 있을래? 주님의 재림의 때는 임박해 오고 있고, 내 자신의 삶의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든 네가 알 수 없지 않냐?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밤이 깊어지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밤에 별의별 짓 다 하고 살지만요, 낮이 되면 밤에 별의별 짓 다 하던 사람들이 단정한 모습으로 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는 거예요. 술 취함과 방탕함과 호색함과 말이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말이죠, 상대방을 허물고 하는 일에 연연하고 말이에요, 정욕을 위해서 육신을 도모하는 일들을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여러분, 예수님 믿은 지 몇 년 되셨어요? 저도 찔리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삶의 이런 모습을 고쳐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런 모습을 계속 가지고 살 거냐? 언제까지 그게 어린아이같이 말이지, 네 신앙의 연수가 어떻게 됐냐? 네가 이미 아이의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에서 아비의 신앙으로 성장을 있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말이 내가 믿은지 연수만 자랑하면서 말이지, 믿은지 30년 됐네 40년 되면 하면서, 그리고 언제까지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앵앵거리며 그렇게 살 거니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인 거예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다. 나의 때가 이제 곧 지금 임박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건 뭐겠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삶이 이제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주님의 선하신 의도가 무엇인지 뜻인지 바르게 분별하면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일들을 매 순간순간 결단하며 행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활을 표현할 때 성경을 보면 옷 입는다는 표현들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옷 입는 그런 삶을 살고 새 사람을 옷 입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런 영적인 각성을 가지고, 각성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도모해야 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되어 있을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들이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요, 깨어서 기도하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치고 영적으로 어두워 있는 사람들을 봅니까? 아니에요. 아니, 반대로 기도는 그냥 귀찮은데 그러면 기도 맨날 뭐 그렇게 기도를 하냐, 뭐 그냥 기도하려고 좀 앉아보면 졸음만 하고 뭐 이러면서 말이지. 근데 그런 분들 보면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고 영적으로 충만한 모습을 봅니까? 못 봐요. 또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합니까? 매번 원수막이나 악한 영들과 공격이 오면 매번 또 터지고 깨지고 그냥 드러나 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잖아요.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에, 각성되어 있을 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영적인 정말로 중요한 큰 우리에게 복된 일은 무엇이냐면,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이루며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또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면요, 남들이 하지 않는 회개를 하게 돼요. 성화를 이뤄나가는 인생의 남은 여정의 단계들을 우리가 살아가게 돼 있어서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먼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심령이 있어야 된다고요. 의에 저리고 목마르고 통회한 심령, 강한 심령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향해서요. 죄를 지어도 죄가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말이지. 뭐 남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기준은 오로지 세상 사람들이야. 세상 사람 눈에 띄지만 않으면 돼. 이게 기준이에요. 근데 영적 깨어있는 사람은요, 나 회개하지 말라고 해도 회개할 일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에 내 신앙의 양심에 비춰보게 될 때 이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회개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권고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매차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은혜 받는 중요한 방편과 첫걸음은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오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뭐 딱 그렇게 사는데 딱 그렇고 그런 거 아니야 하면 회개할 일이 없어요. 뭐 나만 뭐 이렇게 뭐 유독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유독 회개를 하는가? 그런 마음이 완전 살피고 만다고요. 근데 영적 깨어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은 회개하는 일에 바빠요. 참 권사님은 집사님은 맨날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게 많아갖고서 징징징 아버지 그러는 건데 사실은 그게 은혜로운 거예요. 그게 은혜로운 거예요. 아니 어떤 분들 습관적으로 하는 분들인데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우리 교회 정도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지만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에 기도하게 되고요, 회개하게 되고요, 그 삶의 성화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낮에와 같이 단정한 생활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일들이 잘 되지는 않죠. 그러나 잘못했을 때 또 넘어질 일도 있고 잘하다가 넘어진 일도 있고 넘어지는데 이런 일이 반복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믿음의 주에 온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피곤한 순간이라가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면서 회개함으로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매 순간 결단하며 행하게 될 때 이런 일이 수없이 반복이 되겠지만은 이런 반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성화를 이루고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다. 너희가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느니라. 사는 딸아 사는 아들아 너희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느니라. 언제까지 그렇게 자고 있겠느냐 말이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뭐 이거 재밌는 이야기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죠. 개구리 서서히 죽이라는 그런 이야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개구리를 서서히 죽이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그냥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그냥 삶아서 죽여보려고 뜨거운 물에 탁 던져보니까 개구리가 거기서 탁 튀어나오더라는 거야, 뜨거운 물에서. 그래서 어떻게 이 개구리를 서서히 기분 좋게 서서히 죽일까 연구하다가 맨 처음에 찬물에다가 개구리를 집어넣어갖고서 넣어보니까 이 개구리가 마냥 좋아갖고서 거기 먹이도 많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물을 막 사방 휘젓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서서히 밑에서 불을 떼면서 물 온도를 올리기 시작하니까 물이 좀 뜨뜻해지네. 뭐 더 좋아하고서 그 활동을 하다가 물이 나중에 뜨거워지니까 뭐 튀어나올 수도 없는 상황도 못 되고 거기서 그냥 배를 하늘로 향해서 뒤집어 죽이고 말이죠. 그리고 죽는다라는 그런 뭐 개구리 죽이기, 서서히 개구리 죽이기, 기분 좋게 죽이기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든 얘기인지 실제 실험으로 이루어진 일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도전받고 각성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런 것에 취해가지고서 지금 서서히 죽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물이 끓는지도 모르고 처음에는 차가운 물인 줄 알고 있다가 서서히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그렇게 내 영성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너희가 이 시기를 알지 못하니, 이 시기 때를 알지 못하니 너희가 자다가 깰 때가 이미 벌써 되었니라 라는 주의 말씀을 아멘의 심령으로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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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